샬롬, 반갑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의 말씀인데, 먼저 42절부터 4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시편 105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5편은 105편 중에서도 나머지 절반이 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출애굽으로부터 최소 800년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배하면서 왜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찬양의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렇다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지혜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시는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기만 한 것입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왜 저리 반복하셔서 하느냐?
나는 다 아는데, 난 이제 다 컸는데 왜 저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올가매는 것 같고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된 형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에서 종이 된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종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얕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종이 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마음에 시험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야곱 공동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기근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찾아왔었는데, 애굽 땅에는 이미 요셉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막이 쳐졌었고, 야곱 공동체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열강들이 정복과 전쟁을 일삼던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인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고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시험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대적 애굽보다 강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 형편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종살이하는 듯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학대받을수록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력한 나라의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듯 보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더욱이 더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기록하기를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색이 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을 더욱이 더 강하게 하는데, 심지어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을 다 강에 던져 악어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마다 그 작가의 고유한 특성과 캐릭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다스리시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1월 성신이 온 우주 삼라만상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에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온 우주 공간을 떠다니면서 움직이며 운행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우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자의로 제멋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던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판하여 나가시는데 바로 원수들의 우상들을 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28절에 기록된 흑암 심판은 9번째 재앙이고 29절에 기록된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은 첫 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편 105편에서 이 9번째 재앙과 첫 번째 재앙을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멸하실 때에 이 애굽의 우상을 먼저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은 그들이 강력하게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 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이었고, 물이 강이 피로 바뀌는 그 사건은 강의 신 하피를 섬기는 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높은 자라고 낮은 자라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애굽 전역의 심판을 임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지금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버리고 꺾여지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교만한 모든 풍성한 그들의 자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면서 말씀에 따라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남은 곡식을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먹어버렸다고, 풀까지도 다 먹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35절에는 땅에 있는 채소들까지 다 먹어버렸고 열매들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비를 죽이지 아니하고 장자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이 섬겼던 우상을 심판하시고 애굽 땅이 자랑하던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소망마저도 끊어버리시는 완벽한 심판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이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더 뚜렷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애굽 땅처럼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반드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뚜렷하고 선명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요 자신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나의 삶이, 연약한 나의 삶이 쉴만한 물가로 평안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말하고, 그리고 38절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변화무쌍한 광야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몰려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로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42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보호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버겁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기 원하신다면, 안전한 길을 원하신다면,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나의 고집과 세상의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주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굽이 도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질서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생명과 승리를 맛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